자식을 키워서 결혼시키고 난 부모님처럼 잠시 분주했던 손을 놓고 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에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우님들께서 쌀이나 곡식 그리고 과일, 채소 등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셨습니다. 교우님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르게 되시길,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수확한 곡식과 과일, 채소들의 첫 수확물, 햇 곡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서양의 양력에 따른 날짜인데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햅쌀로 밥을 지어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추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을에 벼가 익기 시작하면 먼저 여문 벼 이삭을 훑어서 만든 올벼쌀로 밥을 지어 조상에 바치고 제사 지내는 올벼심리라는 세시 풍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파란 쌀 옛날에 드셔보셨죠? 올벼쌀이라고 하죠. 예. 그런 그 올벼쌀로 행사를 치르는 올벼심리라는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이 있었습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부터 9월 9일 중양절까지라는 지금은 거의 추석에 올벼쌀로 밥을 지어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햅쌀은 올벼쌀인데요. 올벼쌀은 일찍 수확한 벼를 뜻하는 말로 벼가 다 여문 무렵 혹은 벼가 아직 채 여물기 전에 여문 부분만을 골라서 찌은 쌀을 올벼쌀이라고 합니다. 올벼쌀은 이렇게 만듭니다. 먼저 추수를 하기 전에 노랗게 여문 나락만을 골라서 훑어다가 솥에다 찝니다. 그리고 그 찐 나락은 잘 말렸다가 방아를 찧어서 밥을 짓는데, 나락을 쪄서 말리는 그 이유는 쌀 알을 단단하게 여물게 하여 나락을 찧을 때 나락이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쪄서 말리는 것입니다. 찌은 쌀로 밥을 지어서 상에 올리고 아물, 술, 조기, 햇무 등 햇곡식과 햇과일을 상에 차려 집안의 조상님들에게 먼저 대접한 뒤에 온 집안 식구가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성경 본문인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감사 제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모세오경의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 모세는 아람인으로 표기된, 즉 야곱에서부터 가나안에 이주에 이르기까지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련의 구원 행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 땅의 첫 열매, 첫 음식을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예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성 들여 가꾼 그 한 해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의적인 의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었고 내 땅에서 땀 흘려 일해 수확의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첫 곡식, 그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동,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화의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이는 진심 어린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2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때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그것을 함께 먹어라. 아멘. 그 11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11조를 떼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처럼 그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성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게 해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헌을 하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감동 감화를 받았을 때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라는 사실,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감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가슴속에 한가득인데 어떤 이웃에 대해 미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게 보입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신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웃에게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여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이웃에게 도움을 받거나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늘 하나님께 말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고맙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알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냥 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은총이 매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진짜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그 감정이 우러나와서 소스라치게 불현듯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외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형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무릎 꿇는 그 행위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는 무릎을 꿇는 그 행위는 없지만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과 과학자 장영실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어머니가 관의 기생이었던 탓에 관노인 천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삼품 대호군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오르신 인물입니다. 천민은 백성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당시 조선사회에서 천출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역사에 이름을 또렷하게 새겨놓은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이십니다. 장영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인정해준 세종대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낱 천민을 사람 되게 해주고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고 남부럽지 않은 그 큰 벼슬까지 하사한 이 대왕, 세종대왕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장영실은 츠부기를, 또한 혼천을, 그리고 또한 물시계를, 그리고 수표를, 그리고 자격루를, 수많은 과학기기 등을 발명하여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그는 아직도 조선 최고의 발명가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뇌물을 받고 말년에 종족은 감추어지고 쓸쓸한 말년을 맞았지만 이것들은 차치하고 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충분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한마디로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고픔과 그리고 헐벗음에 시달리고 있는 내 이웃에게 정작 필요한 음식이나 옷 등은 주지 않고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말로만 하는 그 믿음, 즉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며 믿음 없는 행함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완전한 믿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고픈 이웃에게 행함 없이 말로만 편안하게 쉬라고 말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로 이웃의 속사정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이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웃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웃의 진심을 꿰뚫어 보지 않고 그냥 유심히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겉모습이 초라한 이웃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에게 감사할 일이 없고 배고픈 이웃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잣대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움받을 것이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할 필요도 없으며 행할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건지물로 바친 성서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늙은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창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머물지 말고 보잘것없는 네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로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잠자리를 주는 것, 모든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대접을 받을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 잣대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이웃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웃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나와 평등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은 그 고마운 사람으로 대접하게 합니다. 감사한데 어찌 행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나누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줄 것이고, 옷이 없으면 옷을 나눠줄 것이고, 외롭다고 하면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감사의 마음이 희박해졌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는 그 학생을 깨웠더니 그 학생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그 학생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얼굴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얼굴을 한 대 때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쓰러져 있는데 선생님 올라타고 앉아서 얼굴을, 여선생님입니다. 여선생님 얼굴을 수차례 때려서 얼굴과 코뼈가 함몰돼 수술까지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이 감사의 마음이 희미해진 요즘, 이 뉴스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때리는 이 폐륜적인 행동들도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 사람들에게 낳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 기쁨을 주는 그 자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사랑을 주는 스승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마음과 나를 믿고 따라준다는, 그것도 아니면 서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되어준다는 감사의 마음만이라도 있다면 비인간적인 일들의 침범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들겠습니다. 가난해서 집도 없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헌 옷을 입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정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풍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과 한 번 입고 버리는 이 옷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활하면서 풍요로워졌음을 몸소 체험합니다. 먹을 것이 항시 부족해서 밥만 배불리 먹어도 소원이 없던 그 시절은 갔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저희 집만 봐도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입맛이 맞지 않으면 버리고, 맛이 없으면 버리고, 집에 먹을 것이 있는데 또 사고, 그래서 남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음식만 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는 당연하게 음식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필요한 것은 손만 뻗으면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문하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준비하고 점심을 준비하는 등 또한 일상의 삶 속에 일련의 행위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 음지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춥고 배고픈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눈물이 덜 흐르게 해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서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